추수감사절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설 또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혹은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추수감사절, 또 조금 있으면은 성탄절, 내년 또 3, 4월경이 되면은 부활절, 이걸 3대 절기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감사절기는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비록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한 기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감사절기에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졌다든지 몸이 건강하시다든지 또 사업이 잘 되신다든지 그러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여전히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였을까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생활에서 어려움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었기에 그는 기도를 계속하였고 그 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손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시기하던 자들을 도리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실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을
함역에서 손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모두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핍박했던 그런 현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현재 내가 보기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상황이 얼마든지 호전되어지고 더 좋은 결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가 간 섬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운, 고달픈, 춥고 배고픈 그런 섬이었습니다만, 그는 거기에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릴 적에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놀라운 천국을 포기해 주시고 말시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번영해서 감사했다라기보다는 고통과 아픔은 있었지만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모든 경우에 그 도구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신 여호와, 인자하신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한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라, 또 경배하라, 제물을 드리라, 손을 펴라,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백성들은 꼭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자신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로마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 시대에서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을 드린다. 이 몸을 드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몸이 살아있을 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제 분들을 보면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 시신을 필요한 사람들이 기증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구라든지 혹은 또 내부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혹은 몸을 실현으로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참 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내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을 적에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을 적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적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내게 쓸 바가 많지만은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살아있을 적에 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적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가져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피가 끓고 호흡이 계속되어지고 살아있을 적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몸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의 시간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성 준비하신 약간의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아름다운 찬송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이 몸이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몸이 살아가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러한 산 제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그 저주와 그 심판과 멸망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는 출애굽하는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의 군대 그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 추격을 해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상호에 높은 산들이 그들을 상고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추격해 오던 그들에게 칼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서 그들로 그 홍해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 보시면은 그들이 건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임을 우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 했음에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을 구원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받으신 것은 강단이나 설교자나 부모님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내밀었다고 해서 여러분 100번 지팡이를 내밀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부모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그들 성을 찾지 못하고 5절요.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하죠. 광야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시골 길을 가도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도가 있고 혹은 GPS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이 그 공고함을 벗어날 수 있는지 길을 몰라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인생 광야길에서 오늘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성음을 찾지 못해서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직장을 얻지 못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지를 못하여서, 내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를 못하여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길이 영생의 길인 줄 알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sol지 모르는 순간들 많았지만 주님 우리를 바른 길, 복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의 안식과 삶의 안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그들이 그 임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7절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을 적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적에 13절에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8절에도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제가 악한 원수 대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엎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근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순전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일부 교인들은 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카드 내용은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카드를 보내신 분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카드를 보내시고서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카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분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무개가 또 가신답니다. 아무개가 또 떠나신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저는 조금 더 마음속에 동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줄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위를 보면은 참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하셨고 부유하셨고 오래 참아주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답답한 일이 계시면 주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먹는 것도 물론 먹고 즐겨야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에게 인자하셨던가, 얼마나 나에게 자비로우셨던가, 얼마나 나에게 선하셨던가를 이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러러 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항상 자비로우셨고 선하셨고 인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교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할 때에 사람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경을 만나서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적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삶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항상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 가지고 이 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성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